본문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왜 저 말씀을 추석에 준비했을까? 전혀 저는 추석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면서 또 저 자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제 표현대로 한다면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오만 꼴을 다 보고도 지금 베드로가 그 현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주변에 가까이에 예수님이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묶여 있고 베드로가 부근에 가까이에 있었는데 부인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인할 때에 닭이 울기 시작하죠.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우니까 좀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을 볼 때 주님 역시 베드로를 보고 있었죠.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꼴을 다 보고 자기 자신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자에게 인신매매까지 당하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장면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모든 부분을 넘기시면서도 보혜사로 우리 안에 하나님 모셨다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주님이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처참할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투명 하나님, 그러면서도 뭐가 잘났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에 똑같은 내용이 이 사복음서 전체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탄생 때도 2군데밖에 마태, 누가복음밖에 기록 안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엄청난 강조법이죠. 그래서 제목도 누가복음 22장 61절을 통해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정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에 닭이 우는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본 거죠.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죠. 자, 어느 날 베드로에게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닥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형제들과 더불어. 그런데 남대없는 온한 청년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생 그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잡을까? 더 값이 나가는 고기를 잡을까? 고기를 잡아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까? 이런 계획 속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이제 네가 고기를 잡는 그런 업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는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얼마만큼 그 말이 베드로에게 이해가 갔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그물을 버리고, 그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생업이잖아요. 그건 놓으면 먹고 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업을 바꾼 거예요.
지금 같으면 좀 쉽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없이 많은 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어부였고 다른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 엘로힘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과감하게 이제는 우선순위가 자기 삶의 목적이 바뀐 거죠. 이게 베드로예요. 대단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언제나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수제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에 높은 산에 올라가, 우리가 쉽게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12제자 중에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가 베드로의 항상 거기서 우선순위예요. 누가복음 8장 51절에 회당장의 딸이 죽은 방에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방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 딸을 살리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거기 들어가서 뭐 다른 거 한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곁에만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떠났고 11명이서 이 11명이서 1차적으로 머물게 하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3명만 데리고 또 따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거기서 홀로 약간 돈을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의 기도하죠. 장차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서 예수님께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로 세워 나가는 막중한 임무를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공을 합니다. 이게 가장 특별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아무도 세우시지 않아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각별하게 대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인하는 이 장면 속에서도 베드로를 그 자리에 혼자 가져다 놓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임에서 우리 같은 조직 모임이 있으면 특별히 돈 관리를 아무에게 맡기지 않아요. 가장 신임이 가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게 하는 신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그런다고 그리로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안 좋은 쪽에 고착이 많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준 얘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잠을 잘 안 자니까 저 달 밑에 내가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잊어지는데 천둥이가 살고 있다. 달 밑에 천둥이가 살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도록 잠을 안 자는 애들에게 천둥이가 쫓아온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우리 겁을 줘서 재웠어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 얼굴을 푹 묶고 있다가 잠들더라고. 밤에 몇 번을 놀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지 말자. 그래서 천둥이를 이제 우리 입에서 지웠죠. 근데 어젯밤에 제가 천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TV를 늘 보려고 그러니까 코드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리모컨을 자기가 킬 줄 아니까 켜보라고 그래도 안 켜지는 거예요. 이상하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 천둥이가 왔다 갔나 봐요. 천둥이가 와서 TV를 고장내버려. 그래서 잘 됐다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안 좋은 것이 그렇게 많이 고착이 되잖아요. 그 어린아이도. 세미나 때 제가 가장 고착이 드는 실화의 예를 들잖아요. 영국 의학 잡지에 나오는 실화. 어느 엄마가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점을 치러 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빼고 점괘가 나왔는데 제가 47살이 되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5살짜리의 손을 잡고 나오면서
그 점쟁이에게 엄청 포악을 하고 나왔죠. 근데 몇 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죽은 사인이 마약 중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애만 보면 제가 47살 되면 죽는데 그것이 고착이 돼가지고 그 아들도 47살하고 일주일 후에 역시 마약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 5살짜리 아기가 고착이 되어서 결국은 그때 점쟁이가 47살이 되면 죽는다고 했는데 불안하지 않겠어요? 역시 마약을 하죠. 결국은 그 나이에 죽죠. 영국에 1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 실화였잖아요. 베드로에게 분명히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이 사람보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목숨까지 걸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나 이렇게 죽을 준비까지 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쁘겠어요. 이런 말만 들어도. 저 조그마한 서준이가 할머니가 만약에 누가 막 와서 그냥 할머니를 잡아가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지가 매로 세게 때려가지고 못 잡아가게 할머니를 지켜주겠대요. 정말 그런 단어를 쓸 때 엄청 제가 많이 놀랬죠. 할아버지 물어보면 뭐 잡아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같고. 근데 실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물론 거기서 베드로가 한 가닥 하죠. 말고의 귀를 자르고 검을 휘두르면서. 근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피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불과 바로 부근에 예수님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맞아. 예수님이 조금 전에 나한테 3번이나 부인한다고 했는데 이런 제정신이 돌아오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말한 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전혀 네가 하는 말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부인하는 거죠. 또 다른 비자가 와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아주 더 확실한 증거를 댑니다. 그때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어떻게 당신은 그 사람 알아?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요즘 청문회 때죠. 그 무슨 무리들이 그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본 적도 없다. 뭐. 73절에 섰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그리고 증거를 해요. 네 말소리가 똑같아. 아마 갈릴리 방언이었겠죠. 그때 아주 더 당당하게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만약에 저들의 얘기에 시인하면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자기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칠 걸 예감하고 더 강하게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참 씁쓸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어떤 분 교회 처음 나올 때요. 그 종이 가방을 들고 다니시더라고. 그걸 왜 들고 다니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성경책을 담아갖고 온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오기가 좀 부끄러웠나 봐요.
글쎄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남들이 보기에 떳떳하게 성경책을 들고 오기가 부끄러웠을까?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 혹시 이랬을런지. 그런데 닭이 도와줍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베드로를 회개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닭도 사용을 하는구나.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에서 베드로 변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닭이 울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런 거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별소리를 해도 자식 너 조금 있으면 나 부인해, 이런 거죠.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조금 있으면, 다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완전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게 장담했는데 다른 제자들보다도 자기가 최고고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주님의 가장 최측근이고 목숨 바쳐서 주님을 보호하고 지키고 주님을 변호하고 그런 베드로였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까 고민할 시간도 없이 바로 주님하고 등져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닮는, 예수와 가까이 하는 누구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는 전혀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라고 베드로는 변명을 한 거죠. 면전에서, 그것도.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입딸,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게 과연 가능한 현실일까? 하나님이 대답한 적도 없고 자기 혼자 말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그랬음에도 그 딸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부분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실패감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낙심을 했을까? 더 말할 것도 없이 12제자 중에 수제자고 그림자처럼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이 데리고 다니고 불러서 사용하고 베드로 거 사용해 주었잖아요. 세워주시고 약속까지 해주시고 뭘 얼마나 더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당신의 속내를 비춰주는 거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속을 남들에게 쉽게 비춰준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속내를 내어 보이기까지 하신 그런 신뢰의 대상으로 여겼고 어느 제자보다도 은혜도 많이 입었고 베드로 때문에 그 장모의 열병까지도 치료함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전에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한 거예요. 이쪽으로 봐도 불가능할 것 같고 이쪽으로 봐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다 가능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싶어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감도 생기고 할렐루야. 주님의 입장에서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을 때 주님 지금 제 맘 같아서는요 목숨이 10개여도 100개여도 다 주를 위해서 드리겠는데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저 지금의 상태로는 동의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 틀릴 일은 없는데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정상 아닐까요? 나는 전혀 주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의 입장에서 배신감에 절망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성도들이 자꾸 떠나는 걸 보고 내가 가끔 설교 속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를 배신하지 않아야 쓰겠다. 절대 배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도 배신하지 마세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때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많이, 안수기도도 많이 해주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중매해가지고 결혼도 해서 결혼시키고 애들 돌예배까지 하고 그놈들 결혼식까지 다 해주고. 근데 어떤 이권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니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고 저같이 이제 새내기 목회자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목포에서 서울까지 기차 타고 가면서 네, 그분 딸하고 선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몰라요. 그 목사님은 저도 잘 전혀 모르고 그분은 순교자 집안의 목사님이신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성도 믿지 마라고. 여러분들이 아멘 할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두 번째로는 목회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다. 절대 목회 막 금방금방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항상. 그리고 한 가지 더한 것은, 더 얘기한 건 쉽게 말하기는 그런데 성도들한테 지고 살면 편하다고 그러대. 그냥 지고 살면 편하대. 그래서 내가 맨날 지고 살자 그런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 난 맨날 지고 산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아닌 거죠. 네.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여러분들도 저에게 배신감 많이 느끼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배신감 잘 안 느끼지만 느끼기는 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오늘날 아무 말할 것도 없고 부모, 형제, 자식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재산이 많아지니까 성도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 목사님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 5년 이상을 한 건물에서 4층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늘 싸우고, 원수도 그런 원수는 없다고 그래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혹여 다른 제자는 그래도 베드로 저는 안 그래야지. 우리가 보기에 그럴 수 있잖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것을 알았었지만 자기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더 주님을 보호하려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천지창조를 다 하신 그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베드로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럼에도 대놓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어찌 사람으로 이게 가능할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가능하고 살지 않아요? 말세의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임박해진 거예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해 볼까요? 세미나 때 심령 안에 덕방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가 그렇게 설명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십자가는 하나는 예수님,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 세 개의 십자가가 있지만 사실은 그걸 주님이 다 지신 거다. 성원산 영성 세미나 때 이건 제가 안 했어요. 지금 하려고. 첫째는 인자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를 입고 오니까 배고프고 피곤하고 울기도 하시고 화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를 주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줘요.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는 거. 두 번째로는 갈보리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가 뭘까요? 보혜사 십자가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얼마나 자유를 누립니까?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고 평안할까요? 맨날 지지고 볶고 늘 예수님을 그냥 투명 하나님 취급하고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속에서 그런 거예요. 너 나 보여? 너 나 믿어? 너 내 말 들어? 너 나 인식해? 이런 거. 그래서 인격적 관계에서 영접에 들어오시고 덕방에 갇혀 계시고 이 꼴 저 꼴 모든 꼴 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늘 투명한 하나님으로 취급받고 완전 무시당하고, 그래도 주님은 다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야 임마 너 그럴 수 있어 세상에? 이런 말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이. 야 참 믿을 사람 없더라,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늘 교회는 영적 훈련장이다, 전투장이다, 그래서 늘 싸우라, 잔잔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보다 여러분 심령이 그래야 돼요. 남을 누군가를 향해서 그러시지 말고, 내가 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되겠는데, 늘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심령 안에서 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싶고 전혀 하나님을 그냥 투명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없다라고 귀머거리 소경으로 그랬던 나 자신을 가지고 늘 우리 심령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지. 맨날 먹었니 안 먹었니 뭐 이랬니 저랬니 옆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 이거 전부 다 누구와 관계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잖아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나와 너, 나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란 뭐가 교회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엄청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세겜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뭔 줄 아리라? 제자인 줄 아리라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뭘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구나, 서로 사랑하는 것. 물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계속 하신 얘기예요. 내가 너희 밥이 된 것 같이 너희도 밥이 되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따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난 중에 믿을 때 내가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그러잖아. 아담의 자손은 모두 다 이기주의고 육체 우선이요, 주님께서는, 보혜사께서는 그 꼴 다 보시고 언젠가는 그래도 이놈이 육체를 떠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려니 하고 여겨주시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그러려니 하고 여겨주시게요. 간섭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덧진 개찐 그러잖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덮어줄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필레오는 그걸 들출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거기에 역사하면 거기에 이제 침소붕대하는 거죠. 서로 우리 소중히 여기게요. 할렐루야. 소중히 여기게요. 몇 명 됩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보다 나를 떠난 나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신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대상자들이 우리 각자예요. 내 꼴 다 봐주시고 기도하시고 내 신앙에 손 넣어주신 성도들이잖아요. 다 모두가 다 극히 존중하며 극히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듯이 그 심령 내게 주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제가 때로는 그렇지 못한 꼴로 여러분에게 보이면 저에게 따져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신을 보세요. 누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벗삼아 주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를 보세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으면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대속의 제물이 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탓할 게 뭐 있어요? 잘하네 못하네 판단할 게 뭐 있어요? 결론입니다. 때로는 너무 인본이고 세상 악취가 나고 그런 자신을 살펴보면 그래도 저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때에 따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사랑교회가 화목의 훈련장이시기를 바랍니다. 성숙의 훈련장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의 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위로와 의지와 서로에게 천성가는 데 있어서 기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천성가는 길에 끌어주고 누군가가 밀어주고 이 좁은 문의 마지막 끝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날까지 중심에 관심을 갖고 심령의 부흥을 위하는, 서로를 위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